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현재의 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살아갑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앞뒤 좌우에 보시고 환영합니다. 뒤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9절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다? 박해한 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사도라고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과거를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그때 말했을까? 지나놓고 나서야 내가 잘못된 말과 행동을 했구나라고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9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지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뒤늦게 깨닫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었구나. 이런 내가 사도라고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현재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라고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행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시작을 하고 쭉쭉쭉쭉쭉 가사가 돼 있고 그 후렴에 이렇게 가사가 반복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유행가 노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얘기를 하고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합니다. 그러나 살면 살아볼수록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자기가 만들기 나름이다, 관리하기 나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거죠.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노력했으니까 재산을 모았지. 내가 성실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거야.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를 잘한 거야. 나는 외모가 있으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왜 삶이 이렇게 불행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나는 왜 이렇게 인내심이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소극적일까? 이렇게 하면서 반대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하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내가 하기 나름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다른 측면으로 말씀을 합니다. 인생은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거 구절이 잠언 16장 9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인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나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나야지 라고 계획하고 남자로 태어나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없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자로 태어나야지 라고 계획하고 나는 여자로 태어났다. 손 들어 보세요. 머리 긁지 말고 헷갈리게. 나는 O형보다 AB형이 좋아. 나는 AB형 혈액형으로 태어나야지 라고 계획하고 AB형으로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난 AB형보다 O형 혈액형이 좋아. 나는 O형으로 혈액형이 태어나야지 라고 계획하고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남자, 여자도 내 스스로 계획하고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없고요. 그렇죠? 혈액형도 내가 이 혈액형 마음에 안 들어. 저 혈액형으로 태어나야지 라고 내가 선택하고 그 혈액형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이른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지 라고 계획을 하고 내가 원하는 부모형 밑에서 내가 태어나는 걸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황인종으로 태어나야지라고 계획하고 황인종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고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야지라고 내가 계획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병들고 싶어서 병드는 사람 없어요. 사고 나고 싶어서 사고 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조건이나 사건들이 대부분 내 선택과 상관없이 결정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한 얘기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오는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내가 나의 현재가 형성된 것은 내 계획대로 된 것 같지만, 내 노력으로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동의가 되세요? 이게 동의가 돼야 설교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동의가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설교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된 것 중에 두 가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천국 시민권 취득하셨습니까?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심사를 거치죠. 출신이 어디냐, 능력은 어떠냐, 사상은 어떠냐, 직업은 무엇을 가졌나, 재산은 얼마나 되나, 신체 조건은 어떤가, 범죄 이력은 어떤가, 여러 가지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주권을 줘도 되는 사람인지 시민권을 줘도 되는 사람인지 철저하게 심사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추었길래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됐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무슨 대단한 자격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무슨 자격 요건이 있어서 천국 시민권을 취득했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을까요?
한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셨냐면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다니셨어요.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다니셨어요. 예를 들면 거지 나사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고요. 수로보니게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나병 환자, 말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천국 시민권을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세상에서 지탄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예를 들면 세리, 마태 같은 사람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신분 높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셨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한테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찾아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흥미로운 공통점은요, 연약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셨다면 지체가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상과 반대죠. 세상은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든지 줄을 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력의 떡고물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줄을 잘 서서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죠. 힘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을 우리는 멸시하고 밀쳐내는 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을 찾아 나서셔서 천국 시민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틀 전 목요일 날 요 앞에 우리은행을 등지고 국민은행을 마주보면서 신호등 앞에 서서 제가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데 어떤 분들은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 물품을 나눠줘도 받지도 않고 무시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한 50대 전후쯤 되는 여성이었는데요. 신호대기가 딱 걸려서 제가 딱 나눠줬더니 전도지를 앞에서부터 뒤까지 돌려서 꼼꼼히 읽어보더라고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신호가 딱 바뀌어서 사람들과 함께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면서도 이거를 계속 읽으면서 걸어가더라고요. 이거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돼서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제가 그분 뒤통수에 대고 속으로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분이 저 전도지를 읽으면서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이 시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지를 들고 그것을 읽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건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 사람이 저 전도지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관심을 갖게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그분 뒤통수에 대고 그렇게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믿어져야 이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첫 번째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나?
직분과 업적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거 구절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셋째 줄, 넷째 줄, 다섯째 줄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셋째 줄 내가 모든 사도보다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뭘 얼마나 수고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시대 상황입니다. 요즘이야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를 금방 도착하는 시절이 됐지만 2000년 전에 무슨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무슨 교통편이 제대로 있었겠냐고요. 그런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다른 나라로 이 나라, 저 나라, 요 나라, 저 나라 다녔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죽을 뻔한 적도 많았고요. 배를 타고 가다가 어려움에 빠진 적도 많았고요. 수도 없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한 수고를 했던 게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런 수고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많은 성경 내용을 사도 바울이 직접 성경을 많이 썼어요. 이 수고를 내가 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셋째 줄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가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내가 노력해서 이게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게 이렇게 가능한 거였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사업에 성공한 것이 내가 수고해가지고 밤잠 안 자고 내가 머리 써가지고 치열하게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사업을 일군 거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밤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간 것이지 내가 한 거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냐.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승진한 것이 내가 한 일이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마음속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 중에 주말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셔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여러 가지 농사 짓는 내용이 있는데 적당한 시기에 씨를 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거름도 줘야 돼요. 그리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죠. 그리고 벌레도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농사가 잘 됩니다. 그러나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이게 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주변적인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 짓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씨에서 싹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농작물이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씨에서 싹이 나오는 거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자라나게 하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나요? 꽃을 피우는 거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는 거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물고기를 양식을 요즘 많이 하는데 양식을 할 때 수정을 시킵니다. 물의 온도를 맞춰줘요. 먹이를 줍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주변적인 어떤 인간의 노력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수정란이 부화가 되어서 새끼가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정란이 부화되게 하시고 새끼가 나오게 하시는 것이고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하는 거,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어우, 저 사람 장사를 참 잘해. 저 사람은 영업 능력이 있어.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실적을 많이 냈어? 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분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분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몫을, 그 사람의 삶의 몫을 허락하셨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분복이라는 표현인데요. 전도서 5장 18절 19절에 이 분복이라는 표현이 2번 반복 강조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들에게 분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수고해서 무언가 거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이 농사를 짓는 내용이 나와요. 이삭이 그 동네 원주민인 아비멜렉하고 함께 우물을 팠는데 요즘은 뭐 상수도 시설이 잘 돼 있고 우리나라는 농사 지을 때도 관계가 잘 돼 있어서 그렇죠? 뭐 상수도 시설 뭐 여러 가지 이 정비가 잘 돼 있잖아요. 상하수도 시설이 정비되지 않았던 시절이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있었고 로마 시대나 그 세계 최강대국들도 상하수도 시설이 잘 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어느 나라를 가도 이 관계시설이 잘 되어 있고 상하수도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이 수천 년 전에는 이 상하수도 시설도 없었고 이 관계시설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을 어디서 얻느냐? 우물을 파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우물을 파야 물이 나옵니다. 요즘도 아프리카에 가면은 우물 파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우물을 파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동네 원주민이었던 아비멜렉은 우물을 함께 팠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우물을 파는 족족 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파는 곳에만 물이 나와요. 여러분, 우물을 파는 것은 사람이 수고해야 하는 일이지만 물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집에 고용된 일꾼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는 길게 이 땅을 살아봐야 그저 한 100년 남짓 살아요. 이틀 전에 천국에 가신 우리 김동래 권사님 장례를 지금 어제, 오늘, 내일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 서병길 집사님 어머니 되시고 우리 안금난 권사님의 시어머니 되시는 우리 김동래 권사님 98세가 지금 되신 상태에서 천국에 이틀 전에 가셨어요. 이틀 전에 우리 서병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이틀 전이었군요. 1시 조금 넘어서 목사님 어머니 숨이 끊어지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면 우리는 숨을 쉴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숨을 못 쉬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영원히 천년만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호흡을 선물로 허락하셔서 우리는 이 땅에 그저 길어야 100년 남짓 그저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집에 고용된 청직이다라는 이 정신을 우리는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가정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가정이에요. 내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입니다. 내 회사도 내 직장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직장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사라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탈무드에 나오는 예화를 하나 들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부자가 있었대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노예를 불렀대요. 그래서 그 노예한테 재산을 많이 나눠주고는 너는 이제 자유다 하고 풀어줬답니다. 해방된 노예는 재산을 배에 싣고 바다 건너 멀리 행복을 찾아 떠났답니다. 그러나 도중에 태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을 하고는 재산을 다 잃어버렸대요.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섬에 상륙을 했답니다. 그런데 섬 주민들이 몰려와서 대환영을 하면서 왕이 나타났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라고 물었더니 이 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이 섬에 상륙하는 사람을 왕으로 삼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확히 1년 후에 섬에 상륙할 때의 모습 그대로 다시 쫓겨나야 합니다. 그래서 왕이 된 이 노예는 생각했답니다. 1년 후에 쫓겨나야 한다? 그렇다면 1년 후를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왕으로 있는 동안에 자신의 섬 밖에 있는 다른 섬을 찾아 나섰답니다. 그래서 섬을 발견하고 나서 부지런히 그 섬을 가꿨대요. 그 섬에다가 나무도 심고 꽃도 심었대요. 약속한 1년의 시간이 지났답니다. 섬 사람들이 왕을 붙잡아서 사정없이 섬 밖으로 쫓아냈답니다. 쫓겨난 왕은 자신이 준비했던 섬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남은 여생을 살았다는 비유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노예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고요. 해방된 노예는 우리 인간들이고요. 잠깐 상륙했던 섬은 이 세상이고요. 섬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준비하고 가꿨던 섬은 우리의 미래를, 내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었던 나무와 꽃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묘사하는 비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길어야 100년 남짓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호흡을 거둬가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아래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도 같은 인간관계, 선물과도 같은 직장생활, 선물과도 같은 내 자녀와의 관계, 선물과도 같은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호흡을 걷어가시는 그날에 하나님께로 이사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